오늘 1월 9일 2021년도 금요일 매일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한우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그런 영상으로 설교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비대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침상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져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화면을 확대하시면 말씀 12절이 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룡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유달리 고집이 센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것이 옳다. 그 자신이 옳은 거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주관성에 꼭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잠재적이 있는 수많은 달란트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더 크게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자리에서 스스로 변화되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늘 머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배우는 것을 즐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 들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남의 것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그거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영상 지금 이렇게 화면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다른 데에서 영상 설교 비하 대면으로 많이 이 영상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저주저 마음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해부터는 아니다. 말씀을 듣고 단어들을 우리 침상에 있으시면서 말씀을 자꾸 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영상 화면을 띄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미생물이나 하찮은 존재인 이 개미에게서라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저는 참 희한하게도 감사하게도 배우려는 마음의 의지가 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곧 겸손한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보다 아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세대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배울 게 이렇게 많네 내가 참 모질하네 라는 낮은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성숙한 사람에게 나보다 더 나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태도를 가지려는 자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그분들은 다 지금 now and here 오늘 today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꿈을 아무리 크게 가진들 오늘 이 하루에 single day 이게 충실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꿈꾸는 그것이 다 환상이고 망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등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또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또 착오로 본인이 원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산에 오를 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저도 산 오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작은 돌뿌리 그것이 참 위험하더라고요. 큰 산에 큰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바위 위에 늘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 있는 아주 작은 돌뿌리, 나무뿌리, 개미 무덤 이런 거에서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이라는 것은 인생의 작은 돌뿌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특별히 그런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를 보고 배우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그럼 어떤 동물이고 미생물 조그만 곤충입니까? 지구에서 가장 부지런한 생물이라는 거예요. 개미는 자신의 체중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무게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 무게든지 먹이거리가 되면 다 끌어올린다. 그리고 또 집단 생활을 잘해요. 또한 개미가 매우 지혜롭대요. 일하는 개미, 집을 정리하는 개미, 전투를 하는 개미. 자신들의 그 역할과 소매에 맞는 일을 때에 맞게 잘 처리하면서 먹을 곡식을 미리미리 저장을 잘해둔대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은 또 습기 찬 곡식들이 그 흙들미 속에 그 썩고 부패될까봐 그거를 다 집 밖으로 또 꺼내던데요. 그래갖고 말린대요. 습기를 제거할 정도로 지혜로운 거죠. 이런 개미들의 생활은 수많은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다채로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개미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이 뭐냐면 이 집단 행동,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다라는 거죠. 지도자가 없다는. 모두가요 자신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도 않는데 다 자기가 알아서 맡아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일개미가 가장 불쌍한 것 같지만요. 이들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요. 병정개미의 보호를 또 받는데 이 병정개미는 평소에는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전쟁이 일어났다. 이웃 개미들하고 그 집단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개미들을 막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개미 사회가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잘 순환되어 돌아가는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개미는요 절대 놀지를 않는다는 거죠. 개미는 기어다닐 때도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개미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거 아니래요. 자발적으로 by themselves 열심히 스스로가 일어나요. 자기 몸보다 더 큰 양식, 큰 벌레들이 있습니까? 사마귀, 메뚜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자기 몸보다 더 큰 거 몇십 배 그거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는요 불평을 안 한대. 또한 자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우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아주 자그마한 우리의 뭐 몇만 분의 일도 몇십만 배, 몇백만 분의 일이죠. 그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역시 개미들과 같아야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무엇을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직접 지시하고 무엇을 해야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일과 선택이 정말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부지런할수록 사회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저는 목회자니까 또 병원사에게 이 일들을 해주시는 역할들을 저에게 부여하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성실히 행해야 되겠죠.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공예배도 중단되고 환자 방문하는 것도 8월달 이후로 전부 다 스탑이 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있어 보니까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혼자서 성경도 읽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석도 찾아보고 독서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다가 점점 이런 부분들이 루틴이 돼버리니까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아니다. 다시 열심을 내고 이 대면 하는 그것이 어려우면 비대면이라도 설교 영상을 준비해갖고 그 공급해서 한우들과 가족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찮아 보이는 개미에게 배우라는 말씀이 큰 찔림으로 저에게도 다가옵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삶의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시간 중에서 오늘, now, 그 다음에 today, here 이 인생 전체의 숲을 본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 뭐 8, 90 살고 100살까지 사신다고 그러는데 하루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어제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가니까 뭐 하루 그냥 이렇게 조금 게으르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정말 죄송한 일인 거예요. 오늘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게으른 자여 하고 오늘 지명을 딱 하셨죠. 게으른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6절과 9절에 두 번씩이나 사용하셔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도 많지만요. 게으른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대체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생각이 다 게으른 거예요. 생각을 하기 싫어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하기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면 다 성가시게 생각하더라고.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나 그 하찮아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동력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피곤하게 좀 더 잘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에 좀 더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이후의 시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그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이 하루에 이 일과 이 루틴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요 결코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 리더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남의 밑에서 이런 사람은 지시만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잠언 10장 4절에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대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그 밑에 희야에 널리게 된다. 잠언 12장 27절에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보이는데 사냥도 안 한대요. 그런데 사람의 부귀는 부하고 귀한 것은 부지런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안식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안식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찾아서 하고 오늘 하지 않고서는 내일은 기회가 없는 그런 일을 찾아서 그 다음에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일을 찾아서 그것이 바로 계미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저희들 카페가 있어요. 고대 아름배운 교회에 카페에 들어가시면 우리 새해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습관이라고 해서 작은 에세이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육체적으로 좋은 습관 들이기, 정신적으로 안에 내면적으로 좀 좋은 습관 들이는 거 어떠한가, 그 다음 영적으로 좋은 습관 들이는 거 어떤가라고 쫙 제가 조목조목 어디에서 퍼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겨울에 겨울 이 추위에 지금 얼마나 지금 아침부터 춥습니까? 눈이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만약에 저장하지 않았다면 동사되고 말 것입니다. 이 겨울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다 쌓아놓고 저장하고 비축해 놓는 이 개미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또 병석에 누워서 치료받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 게으름에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통해서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개미의 부지런함과 개미의 하나님 아버지 그 충성된 마음과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앞으로 하나님 남은 세월들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비축하고 살아나가는 개미와 같이 부지런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 해가 그 해가 되기를 원하오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고 기도문으로 주기도문 하시면서 매일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